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이 세운 왕들, 사람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다스리냐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도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고대 근동 국가들이 가진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 그 왕들은 법 위에 군림하죠. 그래서 아주 강권적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왕입니다. 왕을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 왕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비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왕이 잘못했을 때에는 견책하시고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평가가 다윗의 길 혹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고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고, 그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직분인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으로서 왕의 모본으로 기록된 다윗을 따라 왕의 직분을 행한 사람들이란 의미인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왕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아래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왕이에요. 자신의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가 다시 남유다에게 합쳐질까 봐 두려워서 정치적으로 결단했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바알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야 될 것을 백성들에 공포한 왕.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대표자 주자로 여로보암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추종하는 왕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결정한 왕들, 그것은 결국 불신앙의 길이었고 바로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 당시에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직분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서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과 밧세바의 대화입니다. 이 본문은 아도니아의 반역 때문에 생긴 일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실제로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즉 장자라는 얘기죠.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자기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라고 먼저 선수를 쳐서 사람들을 모으고 아도니아 즉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정치력으로 그리고 아도니아가 장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과 아비아달이죠. 군대 장관인 요압, 제사장인 아비아달 이들은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리고 왕위 계승 서열 1위라는 그 관계 때문에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나단은 알고 있었으나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죠. 자신을 왕이라 선포한 아도니아 사건을 밧세바에게 급히 알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위기에 처했다고 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정치적인 정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 대상 1위가 됩니다. 그래서 계책을 말하겠다고 말하고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게 하고 자신이 뒤따라 들어가 다윗에게 사실을 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굳이 밧세바를 찾고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고집했을까라는 거죠. 과연 정치적인 이유일까? 자신이 거기서 소외됐기 때문에 정치력을 찾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죠.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견직할 책임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단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이 알지 못할 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어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솔로몬을 쓰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은 변개됨이 없는 확정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나단이 알고 있었기에 나단은 아도니아의 반역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아도니아의 반역은 그렇다면 정치적인 것일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도니아의 반역은 단지 자신이 왕위를 되찾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정치적인 왕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즉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데 방귀를 들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사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이 사실에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선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 강조한 것도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전에 다윗이 즉 나에게 말씀하셨던, 맹세하여 말씀하셨던 것, 내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될 것, 그것은 왕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왕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밧세바가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의 왕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여기에 반역을 했고 이 아도니아를 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야다.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바로 두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도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불신앙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게, 이들이 그냥 정치적인 계산 때문인데 그게 뭐가 큰일이라고 이렇게 끔찍하게 다루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의 역적에 가까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12 정탐꾼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본것과 현실적인 판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들어가자. 자신들의 본것, 현실적인 판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보고 자신이 내린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마 이것은 사실적인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불신앙의 문제인 거죠.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현실적이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앙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즉 아도니아를 좇은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자신이 본 것,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선택했는데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죠. 나단과 대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정리되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요압을, 아비아자를 제거합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은 죽고 아비아잘은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지방으로 쫓아보내죠.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적들을 제거하는 왕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솔로몬의 정치적인 정적을 죽이는 그런 왕의 숙명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장 4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정적들이 제거되는 것, 이것을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루지 않고 이렇게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즉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들이 제거된 것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계속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야 돼요. 무엇하기 위해서? 성전 지을 자로.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솔로몬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성전을 지을 열심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성전을 세우지 못했냐면 다윗 시대에는 전쟁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때 안식과 평강이 찾아오고 바로 그때가 성전이 완성될 시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안에 평강과 안식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그의 잔당들, 요압, 아비아달로 불리는 그의 세력들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마지막 남은 대적들이죠. 다윗은 외부의 적을 멸절시킴으로 대외적인 안식을 갖고 왔어요.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다윗이 외적인 적들은 다 무찔렀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안식과 평강을 가져오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내부의 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가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식은 없고 평강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불완전해지는 거죠. 성전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동전, 상전의 비극을 겪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아도니아와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방해하는 세력의 불신앙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들을 제거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불신앙의 세력을 제거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안식과 평강을 가져오는 일로 그리고 있고,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이제야 견고해졌다라고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물리치고 안식과 평안을 가져오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안식과 평강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과 평강을 가져오고 그 속에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왕, 대리 통치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백성들은 그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내적인, 외적인 대적을 다 정리하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성전이 완공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그리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을 가지고 이런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짚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아도니아를 쫓은 사람과 같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들, 나의 이성적인 판단, 현실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성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현실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옛날처럼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제자된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이제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백성들은 다 한 왕을 소망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내적 외적인 적들을 물리치고 멸절시키고 안식과 평강을 가져온 거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나에게 주어진 외적, 내적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멸절시켜야 됐어요. 내부의 적, 외부적을 멸절시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을 가져왔다면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예수를 통해 회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함으로 그들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겼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의 뒤를 쫓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정복해 나가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듯이 오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안식과 평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